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서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내 사람 내 사람 내 것에게 찾아왔는데 그 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나의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기억이 없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거부하는 거죠. 내 사랑에게 찾아왔는데 나를 거부하고 있는, 자기 것에 찾아왔는데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슬픔이죠. 저 구절에서 슬프죠. 슬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아세요? 정우성과 손예진.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인데 손예진이 점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좀 기억이 지워지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다 같이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점점 그 표정이 기억하지 못하고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 정우성은 사랑하는데. 또 10월에 이정재, 전지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집에 찾아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안에 전지현이 딱 쳐다보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슬픈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내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날 못 알아보고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은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이 슬픈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못 알아봐요. 기억이 없어. 거부해.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오염된 상태, 존재적으로 부패한 상태, 흑암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 그래서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가능하지 않은 존재. 그게 나의 존재됨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나의 상태죠.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고 그러한 상태로 성경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흑암이구나, 어둡구나, 공허하구나, 혼돈이구나 로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나의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로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달음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의인은 없고 존재 자체가 어두움이고 흑암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화두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 거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마음의 상태니까 선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니까 알아봄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태생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온다. 그것이 나의 어두움과 흑암, 절대 불가항력한 안 되는 존재. 그러한 상태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은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고 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당사자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못 알아보는 거부하는 나의 사람에게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보면은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게 왔다는 거죠. 자기 땅에 왔다는 거죠. 나의 그러한 상태인데 찾아온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한 나의 상태를 향해서 나를 찾아낸 거죠. 거부할 줄 알았어.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심지어는 죽일 줄도 알았어. 그러함에도 찾아오신 이야기. 얘한테 가면은 얘는 나를 못 알아볼 거야. 그리고 나를 거부할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함에도 찾아오신 이야기. 걸어 들어온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 손예진이 요양원에 이제 갇혀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 자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갇혀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 영화에서. 근데 정우성이 기어코 그 요양원이 어딘지를 찾아내죠. 그리고 거기로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처음 사랑했던 그곳으로 가죠. 그렇게 예수님은 기어코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그 땅이라 하면 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한 기억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인 나, 죄인 상태인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이야기죠. 거부할 줄 알면서도 걸어 들어오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내가 잘하면 축복하고 내가 못하면 벌 주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너 참 잘했구나. 참 선하구나. 기특하다 하면서 복 주시고 너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벌 주시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잘하면 선물을 주고 1년 동안 못하면 선물을 안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이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를 향해서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찾아온 이야기예요. 죽일 줄 알면서 거부할 줄 알면서 내 사람이라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죄이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찾아오신 이야기. 그렇게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인 나를 향해서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나를 향해서 기어코 찾아오시나? 자기 땅으로 오시나? 자기 사람에게 오시나? 왜 오시나?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왜냐하면 그런 상태인데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오염되고 부패하고 완전 흑암이고 어두움이고 거부하고 그런 죄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내가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어여쁘고 사랑스러울 만한 것이 있어서 어여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여쁘고 사랑스러울 만한 것이 전혀 없어. 그런데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죽기까지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의 고백이죠.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피부가 검은 이유는 그냥 피부가 검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피부의 검은 이유는 피부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는 여인이야. 밖에서 땡볕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해서 완전히 다 그을렸고 피부가 안 좋아졌고 그냥 엉망이야. 근데 그렇게 엉망인데 어여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엉망인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인데, 완전히 답이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하고 답이 없는 존재인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어여쁨 구석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데 엉망진창인데 완전히 어두움이고 흑암인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여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가능할까?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어여쁘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면이 단 1%도 없어. 근데 어여쁘고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막 뛰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둘이서. 근데 그걸 또 내가 엿듣는 거야.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 한 남자가 자기가 요즘 만나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똑똑하고 뭐하고 정말 완전하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건 왜냐면은 사랑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어여쁜 면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고 어여쁜 면이 없는데, 그게 전혀 없는데 사랑스럽고 어여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가능해요. 완전한 사랑은 그게 가능해요. 불완전한 사랑은 상대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움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 어여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움 의존적인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저게 있어서 반응으로 사랑스러운 거, 그거는 불완전한 사랑. 그 상대가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것을 의존해서 그 의존적으로 내게서 사랑스러움이 그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 불완전한 사랑. 그런데 완전한 사랑은 그 속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상대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움에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완전해요. 스스로 충분해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움에 의존해서 그거를 근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이 충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여쁘고 사랑스러움이 없는 상대를 향해서 스스로 어여쁘고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를 의존하고 있는 사랑. 근데 그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시작되어지는 사랑. 그게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내 쪽에서 어여쁘고 사랑스러움이 전혀 없고 흑암이고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스스로 서 있는, 스스로 발휘되고 있는,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상대의 그러함과 상관없이 시작되어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 거죠. 어떤 이유나 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데, 부패했는데, 오염됐는데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 스스로 완전하여서 그 사랑의 속성의 완전함이 스스로에 의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을 향해서 딱 보는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딱 보는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 사람이 저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서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본받아서 이 사람을 본받아서 이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이유나 근거나 어여쁨과 사랑스러움과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니까. 상대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본인의 완전한 사랑에 달려있으니까. 저 상대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 상대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의 사랑임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그샘플, 저 모델, 성경에 나온 저 모델,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저 모델처럼 되자, 축복받자.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 모델도 아니고 나도 그 모델을 본받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스스로의 사랑의 완전함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닌데 어둠이고 흑암이고 오염이고 부패인데 그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찾아오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던지기까지.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의 저 신실함과 믿음과 아브라함의 저 똑바름을 보라. 저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라. 축복하시는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2번 넘겼어요. 다른 남자가 자기 와이프 원하니까 줬어요. 그냥 자기 살려고 2번을 그랬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 2번에 줬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영 아닌 사람을. 야곱은 평생 사기치고 살아요. 자기 부모도 사기치고 자기 형도 사기치고 나중에 삼촌도 사기치고 하여간 그 사기를 자기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평생에 걸려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끝에야 비로소 그게 떨어져 나가. 그런데 그 사기를 계속 치는 야곱을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오염되고 부패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자기 친구의 와이프를 뺏고 그 친구를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오염되고 부패하고 흑암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있고 저 모델이 저렇게 했으니까 축복받았고 나도 저 모델처럼 축복하자가 아니라 다 흑암이고 다 어둠이고 다 그냥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던지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여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존경하는 욥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욥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는 도구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할 것들을 딱딱 한 거예요. 그 중심을 까보면. 그런데 절대적으로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대에게 사랑하거나 어여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상대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사랑 자체의 완전함에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처음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했으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이 끝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좋아해. 그 이유가 있었어. 좋아하는 이유가 4개. 그럼 좋아하는 이유가 4개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저 사람의 사랑도 끊어져 나가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떨어져 나가잖아. 근데 이미 시작이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야. 그거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그러한 면이 있어서 사랑스러웠는데 그러한 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 끝난다. 근데 그러한 면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부터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풍성하심,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속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왜? 이유가 없어.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속성 외에는 다른 데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스러워서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오염과 부패와 흑암의 상태인 그 상태였을 때,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너는 그래도 나랑 의리가 있어. 나한테 신실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이야. 여기서의 죄인 되었을 때는 적이라는 거예요. 적의 관계. 적의 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여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명과 죽음, 높음과 깊음, 천사와 악마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오염되고 부패함과 나의 죄됨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여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시작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날 더 이상 안 사랑하나가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게 줄어들거나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근거가 그분의 사랑의 풍성하심, 그분의 사랑의 완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근거가 이미 시작부터 근거가 내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바뀌지 않는 사랑. 내가 어떠해도 이 사랑스러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목숨까지 던지는 죽기까지 사랑이다. 내가 저 때도 사랑의 강도, 내가 이때도 사랑의 강도가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봐버렸어.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안 무서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흔들릴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천사와 악마와 높음과 기쁨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나의 어떠함과 그 어떠한 권세와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 아니구나. 나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엉망깽판이구나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죽일 줄 알면서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줄 알면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사랑스럽지 않다. 그거는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그거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속성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restless love, 너무 사랑하고 너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그 부패와 오염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이 오염과 부패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정우성이 모든 것을 돌려서 이 손예진을 회복시키려고 모든 것을 다 돌려. 이미 저렇게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그 손예진이 어떠함과 관계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죠. 나의 어떠함과 저떠함과 뭐 신실함과 뭐 신앙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가 뭐 올바른 거 똑바른 거 그거 관계 없었던 거야. 이미 시작이 그게 이유가 아니었던 거야. 이미 시작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돌려서 내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돌려가지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건져내시고 그 오염으로부터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흑암과 오염과 부패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믿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계속 자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믿어야지라고 막 애쓰고 힘써서 믿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의 나의 노력과 의지와 어떠함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니까, 어두움이니까, 오염이니까, 부패니까,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내 쪽에서 믿음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듯이 내 안에 믿음을 시작시키셔서 그 시작된 믿음이 믿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 믿고 있었는데 믿음이 불가능한데 믿음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시작시키시는 거죠. 그거는 일방적인 은혜, 내 쪽에서 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믿음인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해. 그래서 저 안에다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이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믿음이 태어나게 한 자들이 믿는 것이요,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믿음은 내 쪽에서 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게 한 거,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는 거야.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나를 믿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게 하는 그 일도. 너가 믿으면 자녀가 되고 안 믿으면 자녀가 안 되고, 근데 그 믿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파워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 자녀의 파워가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게 내 안에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막 인내하고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저것에 대해서 안 무서운 거예요. 호들갑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안절부절 못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권세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그게 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띵이구나. 호들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절부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동하고 있는,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 임권사님이라고.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 어릴 때 보면은 한번 내가 술을 마시고 교회를 갔는데 밤에 교회 그 예배 그 건물 밖에서 돗자리 깔고 교회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렸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만 들어갈 수가 있어.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막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밤 1시 2시까지. 내가 또 술 먹으면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밤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도 별로 없어. 되게 내성적이야. 되게 부드러워. 근데 새벽 밤 12시 1시에 교회 예배당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돗자리 깔고 손 올려서 교회를 해서 기도해. 그때 교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하나님의 권세가 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고등부인데 중고등부가 막 모임을 갖고 있으면은 밖에서 차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묵묵하게. 그리고 평소에 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부드러워. 그냥 내성적이야. 그리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막 재판까지 걸리면서 묵묵하게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할 일을 교회에서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정말 연약해 보이는데 정말 강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부드러운데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40대 그러고 있는데 지금 70대 넘었는데 똑같아. 그냥 뭐 어디 가서 자랑도 안 해. 말도 별로 없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그냥. 저걸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저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교회가 풍랑이 오건 뭐 재판이 걸리건 무너지건 그게 전혀 영향을 안 줘. 기도하고 할 일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지 벌써 3, 40년이 지난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40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70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냥 어제 하던 대로 30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폭풍과 회오리 바람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의 권세라 그래요. 태식이가 선교를 갔는데 1년 가서 파킹날에 갔는데 거기 같이 가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태식이는 1년 갔다 오는 거지만은 거기 그 아빠, 엄마, 2살짜리 아기, 6살, 7살 5명이 있는데 이 가족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슬람 국가로. 근데 1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살러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요 아기를 안고 6살 딸, 7살 딸, 2살 아기. 그리고 아빠가 안고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고. 근데 딱 보면은 되게 약하게 생겼어. 그 부부가. 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뭐 이렇게 막 파워풀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어. 근데 저 5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1년, 2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러 가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저 아기를 안고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 이집트 가는데 한 18시간 걸 텐데 그것만 생각해도 아찔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내려서 완전 모슬람 국가인 데서 전혀 생소한 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이걸 다 버리고. 그럼 저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뭐 티내고 생색내고 뭐 주님을 위해서 어쩌고 이 세상 뭐 열방을 품에 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거기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런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가는데 저게 어디서 오는 거냐?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이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 활동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설레발치고 막 호들갑 떨고 아무것도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자녀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임권사님은 벌써 30년이야. 내가 17살 때 아직도 그러고 있어. 흔들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교회 가서 그냥 밤에 기도하고 풍랑이 와도 재판이 걸려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서 보니까 저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의 권세라 그래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런 것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그 권세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역동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심, 찾아오신 사랑, 사랑으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경험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